오늘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우리가 함께 살면은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어서 그 법도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경제생활도 수입에 따라서 가사로 얼마 지불하고 피복비로 얼마 지불하고 외식비로 얼마 지불하고 오락비로 얼마 지불하고 그런 것이 정해져서 규칙을 따라서 경제를 운영해야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지. 그러지 않고 들어온 대로 그냥 받아서 다 써버리고 막 카드 빚을 태산같이 걸머지게 하고 고슴도치 오이밭에 돕는 것처럼 막 빚이 잔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의논해가지고서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경제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서로 경고하고 권면해야 될 것이고 또 애들이 있으면 가정에 질서를 지켜야 되죠. 아침엔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가정 예배는 몇 시에 드리니 반드시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그러한 규율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은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규율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디모데는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나가서 목회 생활을 하고 돌보는데 카운셀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분들에게는 카운셀링을 하고 권면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은 젊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잘 카운셀링을 할 수 있을까? 그 교훈을 하는 중에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라. 나이 잡수신 어른을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놓아버리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놓아버리고 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라 빠진 자존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래도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젊은 주의 종이 나이 많으신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막 부하 사람처럼 꾸짖으면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존심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여움을 잘 타고 잘 슬퍼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털털 털어버릴 수 있는 것도 나이 잡으시면 꼼꼼하게 마음이 꼬부라지고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밖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노인들이 잘못할 때는 아버지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지 대놓고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나중에 주님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을 여러분 대할 때 아버님을 꾸중하고 아래 사람 대하듯이 말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면서 권면을 하죠.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처럼 노인들을 대할 때는 꼭 아버님을 대하는 것 같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훈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49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저도 노인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을 모시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노인들이 한번 삐뚤어져 놓으면 좀처럼 바로 되지가 않아요. 가서 권면을 하고 달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잘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인 성격이 있어서 노인이라도 잘못하면 탁 쏘아버리고 그냥 탁 찢어가 소금을 탁 쳐버리거든요. 굉장히 분노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 끌어당기는 소방대원이요. 우리 최 목사님 불을 붙여놓으면 나는 가서 불 끄는 소방대원인데 가서 몇 시간이고 꿇어 앉아서 달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최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하고 같은 나이라 또 최 목사님 보고 좀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렇게 왈가닥하게 대하면 목회를 못한다 하면 또 최 목사님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어른을 모시고 또 아래로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양 사방에서 삐뚤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므로 노인들을 공경하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꼭 명령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면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늙은이를 우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했어도 우짖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더 교회가 평안하고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야지 대어놓고 꾸짖으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 얘기하더라고. 요사이 형제간도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형이나 아오이 다른 점이 있지만은 요사이는 형 아오이 차별이 없습니다. 너나 내나 조금 일찍이 났다고 네가 무슨 큰 소리 하느냐. 요사이 장자라고 해서 특별히 재산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형제간이 다 똑같이 상속을 받으니까 장자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저도 9 형제간 중에 남자로서는 장자인데 효과 없어요. 집만 짊어졌지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형이라면 아버지 다음으로 굉장한 권위를 가졌으나 요사이 세상에는 그런 권위도 다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퀄로 민주주의적으로 전부 똑같이 서로 우애하고 설득해야지 명령을 한다고 일이 되어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이라고 해서 요사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 교훈하고 마음대로 명령하다는 뺨 얻어맞기 십상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개성이 강하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의 분별을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기차를 타고 다니거나 전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노인들이 같이 타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리를 늘려줘야지 앉아있다가는 앉아있는 것이 더 송곳방석으로 더 괴롭습니다. 노인들에게 반드시 자리를 내줘야 되고 노인들을 우선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요사이 자리 내줘달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사이는 누구든지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고 노인이야 서있든 주저앉든 그야 지 운명 지가 처리할 일이지 돌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노인들이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노후의 생활 대책을 단단히 세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돌봐주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자기들 살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부모 돌봐줄 여가가 없습니다. 여간 효성스러운 자녀 아니고는 부모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부모를 돌봐주려고 해도 부인이 가만 안 있습니다. 요사이 부인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무서운지 부인의 허락 없이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부인 몰래 부모를 도와주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오랫동안 하다가 들킨단 말입니다. 들켜놓으면 그 벼락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지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연금이라든지 회사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어찌한지 자기 살 길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구차스럽게 손 내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놔야지. 대책 없이 은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조건 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빚내가면서 기러기 생활을 하며 아내하고 자식들은 미국이나 구라파나 오스트라리아로 떠나보내고 여기에서 콧물을 흘리면서 죽도록 뼈가 쓰러지도록 공부를 시켜놓고 나중에 자식들은 외국에서 결혼해서 떵떵거려 살면서 고생한 부모에게 생활비 대주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삶에 도리가 없으니까 부인들조차도 남편 보고 집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니 노래 이제는 노숙하는 자밖에 될 수 없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자기 살아갈 도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나이 먹은 장로님이라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바울 선생께서는 디모데에게도 이미 벌써 젊은이들을 대할 때 형제처럼 대하고 아랫사람처럼 마음대로 부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노인이나 젊은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나중까지 지키는 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더라도 자존심만은 안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여간 싸움이 나도 화해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상처 입히면 화해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짓밟아 놓으면 나중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화해 안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몹쓸 말을 해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혀 놓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지고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은 꼭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지키는 보루가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서라도 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젊은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집에서 자식 키우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에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막말을 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 병신아, 바보 천치야, 너 뭐가 되겠느냐, 너 뭐 노숙자밖에 될 것 뭐가 있느냐, 이렇게 못된 말을 하면은 어린 자녀들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어디 합니까? 가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어린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내가 상당히 존경하고 그 자존심을 높이 받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령보다는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 생활은 명령의 세계인 것입니다. 명령을 듣고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사이 젊은이들은 군대 생활에도 가혹한 명령을 행하면 자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살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설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존경해서 잘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려면 가장 명령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다 순종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걸머지고 매달려 있는 거 보십시오. 명령이 아닙니다. 설득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졌으니 이제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설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 이놈들 다 때려 죽일 것이다. 너가 나를 안 믿으면 벼락을 맞을 것이다.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설득과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변화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협박 공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협박 공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일 나쁜 수단인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절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 말이 어감이 좀 나쁩니다. 할머니들에게는 그면 좋겠는데, 늙은 여자도 늙은 남자와 같이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요. 요사이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과 다릅니다. 과거의 여성은 언제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들이 자라면 아들에게 복종하고, 평생을 복종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달라지고 다 교육도 많이 받고 생활 환경도 좋아져서 이제는 진실로 남녀 동등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도 않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또 권세도 많습니다. 나이가 늙으면 여성은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60이 넘어서 이사가면 남자가 이삿짐 위에 제일 먼저 올라타고 있습니다. 안 데리고 갈까 싶었어요. 강아지는 데리고 가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실제로 직장도 잃어버리고 은퇴해서 올 때 갈 때도 없고 돈도 못 벌여오는 남편이 방구석에 앉아서 자꾸 잔소리만 하고 있으면 아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는 황혼이 되어서 쓸모가 없다면, 옛날엔 돈 벌어오는데 필요하니까 귀찮아도 갖다 놓아야 돈 벌어오는 기계니까 매달마다 꼬박꼬박 돈 벌어주면 돈도 벌어오지 않고 돈만 쓰려고 하고 잔소리하니까 그냥 집어치워야 되겠다. 더 이상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에 황혼 이혼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나이 많은 할머니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고약한 놈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마음속에 애정이 있어서 고약하게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 설득하듯이, 어머니를 공경하듯이 다른 사람들 다 어머니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다다라.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젊은이에게는 혈기방장합니다. 혈기방장한 젊은이는 반드시 그냥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육체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성적인 욕망도 여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제를 한다 해도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마음의 욕망이 그 결정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오면은, 더구나 인물도 좋고 날씬하면은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30대 초반 아주 젊었을 때 서대문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카운셀링 했습니다. 하루에 화요일 날은 앉아서 하루 종일 카운셀링만 하는데, 가만 보면 젊은 여성이 들어오면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할머니가 들어오면 빨리 이야기하고 내보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옆에 딱 사무실 앉아 있다가 젊은 여성만 들어오면 5분만 지나면 문 열고 들어와요. 와서 일어나, 나가. 왜 젊은 목사 앞에 앉아서 오래 있어? 나가. 내 마음이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아이고, 이 할머니 빨리 나를 떠나면 좋겠다. 이 할머니 때문에 인생을 살겠냐? 그래도 최 목사님이 제가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늘 부르도구처럼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는데 정말 그때는 반갑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최하실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손으로 타락한 이후로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자꾸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나오고, 방송에도 또 요사이 노래하는 젊은 여자 가수들 몸을 막 이제 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고목이 돼가지고서 봐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젊은 애들은 눈에 불이 번쩍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한참 혈기왕성한데 그러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몸 놀림을 가지면 굉장히 충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하고 가출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욕만 하면 안 돼요. 엄청난 혈기방장하고 성적인 욕망이 충천하는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려주고 설득해주고 붙들어줘야지, 그거를 쥐어받고 꾸짖고 멸만 때리면은 반발을 하고 더 그런 세계로 뛰어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서도 젊은 교역자들이 젊은 여성들하고 서로 대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유혹이 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혹이 멀리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몸속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의 강한 욕망을 누르고 목회를 해야 되므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 주의 종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젊은 여성들을 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성들은 젊은 교역자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유혹하는 태도를 보여서 주의 종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한 사람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주의 종 한 사람 만드는데 10년이 걸리는데 넘어뜨리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투자한 주의 종을 한 달도 안 되어서 박살을 내버리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손실인 것입니까? 자동차는 부서뜨리더라도 곧장 새로 살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은 한 번 망가지면은 다시 재기불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부녀들은 교회에 나왔을 때 젊은 남자들 너무 친하지 말고, 젊은 교역자들이 가서 너무 아양 떨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젊은 여성들의 아양에 안 넘어갈 남자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스스로 젊은 자매에게는 일절 자기 친자매처럼 대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젊은 자매님들은 젊은 주의 종들을 대할 때 경계를 가지고 너무 가까이 대하지 말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옛날 교회는 장로, 집사만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과부 명부가 있어서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사이는 상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생계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과부가 되면 그로서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벌어들어서 그거 받아먹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면은 여성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회 제도가 사회 진출을 못하게 막았지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도 안 주었지요. 사회 진출할 기회도 안 주었는데 남편만 믿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지가 되는 수지, 안 그러면 죽는 도리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교회에서는 참된 과부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서 교회에서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는데 왜 참 과부라 했냐면 과부도 바람난 과부들이 많이 있고 바람난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용감한 과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과부가 되어서도 아예 바람이 나서 몸을 팔든지 왈가닥하고 사는 과부들이 있으니 이런 과부는 가짜 과부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이 바로 잡혀서 교회를 섬기고 사는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4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남편 세상 뜨고 이제 아들, 딸들이 없고 손주만 있으면은 자녀나 손자, 자녀도 있고 손자가 있으면 자녀와 손자들이 책임지게 하고 교회가 책임지지 말게 하라. 근데 요사이 진짜로 여러분 남자 과부나 여자 과부나 참 자녀들이 분명히 호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안 도와주는 건데 정부에서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도움을 안 베풀어 기가 막힌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호적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녀가 도와주느냐 한 번도 머리도 내놓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휴지 줍고 뭐 쓰레기 뒤지고 그 사는 생활이 막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꼭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과부로 취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손자까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공양하는 것을 가르치되 교회는 짐지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혈연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끈끈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손주까지도 혈연관계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와 손주까지만 연결하고 그 이외 일가 친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계가족, 아들, 딸, 손녀, 손자 이런 직계가족은 꼭 부모를 돌보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 가짜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협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짜 과부가 아니고요. 가짜 과부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지고서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둘이가 남았는데 병이 들어도 안 죽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요. 남편과 아내 70이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 젊은 사람이 돌봐주려고 합니까? 또 친하려고 하지 않고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도 말동무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제일입니다. 알아주고 이해만 해준다면 상대방의 똥오줌을 사도 그를 돌봐줘도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병보다 고독의 병이 무서워요. 그런데 살아있어서 대화라도 하고 수발이라도 하고 돌봐주면서 사는 것은 고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그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일찍이 보내고 난 다음 자녀들은 다 안 돌봐주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데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서 나중에 한 달이고 뭐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죽어있지.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텔레비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옛날에 텔레비였을 때 고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사이 노인들은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요. 그것도 눈이 성하면 좋은데 눈이 아프면 텔레비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고독을 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좋으냐 하면 외로울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신방 다니면 외로움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신방 다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제하는 일을 싫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신방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업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외로움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참 과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NGO도 있고 또 허스피스도 있고 사회사업부도 있고 농어촌 선교회도 있고 여러 선교회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롭지 않고 서로 교통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고독을 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했지요. 6절 보십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 따라다니니까 살았다나 죽었지요. 물론 향락을 하려면 그래도 돈 꽤나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태국으로 놀러도 가고 제주도로 놀러도 가고 뭐 여행도 떠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향락에 빠져서 향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모시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소망이 있고 참 사랑이 있고 믿을 때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다 떠나갑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아름다움도 떠나가고 오직 외로운 고독한 메마른 인생만 남아있는데 그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인생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먹을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를 군이 있게 살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누가 우리와 같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 세상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예수님이야말로 나이 먹었을 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락이란 지나가 버리는 그뿐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먹은 것 오늘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제 잘 입은 옷 오늘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제 좋은 호텔에 가서 잠잤다고 해서 오늘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놓쳐버리고 세상도 나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잡으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7절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과부들로 하여금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는 하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들이 있으면 손주와 함께 부모님을 섬겨서 교회에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한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즉 자기 가족,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을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 말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불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은 그러한 언약이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보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기에는 꼭 축복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복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놓으면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나쁘고 그리고 악한 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직계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 공경은 꼭 해야 돼요. 부모를 내동댕이 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한 일이요 불효막심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에 정죄함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오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특별히 더 교육을 잘 받아서 자녀 소손 효도를 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교 목사님이 효도법을 통과시키도록 한 원인자가 되는데 효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바로 최승교 목사님인 것입니다. 나는 최승교 목사가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효에 대한 것을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잘 믿어도 불효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된 자로서 과부 명부가 있어서 교회에 과부들을 전부 명부에 등록을 시켜요. 과부는 60 이하에는 과부로 생각하지 말고 60 이상을 과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영양이 풍부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벌써 40만 되면은 다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우리 동리에 환갑을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도 40만 되면은 벌써 수염 늘어뜨리고 긴 담뱃대 물고 손주 어깨 등에 업고서 어슬렁어슬렁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60이면 아직 청춘이지요. 더구나 남자는 여자보다 빨리 늙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10년 젊습니다. 그 여자 60이면 40대와 한 가지요. 옛날 요 사이 60 여자들 과부로 있을 리가 없어요. 시집 가야지. 청춘인데요. 60이면 남자는 60이 되면 요 사이도 옛날과 달라서 환갑하는 지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70이 되면 환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60에 환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60은 아직까지 청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0이면 초노고 80이면 중늙은이고 90이면 상늙은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초늙은이라고 아직까지. 그러므로 이 옛날에 디모데도 그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60 이하는 과부로 받아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젊으니까 마음의 정욕에 끌리면 또 시집 가버리고 말 것이니까 과부로 등록했다가 또 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집 가세요. 저도 나이 잡수신 우리 자매님들 시집 갈 수 있으면 시집 가라고 권면합니다. 뭘 외롭게 혼자 살 필요 없죠. 80이 돼도 시집 갈 때 있으면 시집 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외롭게 살지 말고 친구가 있어서 함께 살면 인생을 더 값지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여러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것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하는 사람들, 이런 과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한 번 결혼해서 그 남편으로서 끝장낸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혼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인생이 사는 이상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한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과부로 취급할 때는 이혼한 사람은 과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혼을 굉장히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므로 평생 그 사람과 해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헤어졌으면 그대로 있지 다른 데 시집장가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으면 돔처럼 재혼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살아있으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떨어져서 있거니와 이따가 합칠 수 없으면 서로 떨어져 있거니와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음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이야, 과부의 자격이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요사이 수능시험 치고 학교에서 자격 심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며 평소에 자녀를 잘 양육한 과부가 된다. 자녀를 양육을 못해서 자녀들이 허랑방탕하고 범죄인이 되고 하면 그것도 엄마에게 책임을 물어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1살에서 6살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녀는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에 먹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그림을 그려놓든지 확 지어놓든지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6살까지는 유치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1살에서 6살까지 그 어릴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인격 형성 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기초를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교육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가장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절이 부모님 설하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 선생의 인도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엔 초등학교,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개성이 뚜렷해지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신앙 속에 잘 들어오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진실한 과부의 자격이 되려면 자녀들을 교환해서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시원찮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행을 할 때 저녁에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성도를 모실 만한 방이 있으면 나그네를 옛날에는 다 잘 모셨습니다. 성도들을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은 교회 안내를 받아서 성도들 집에 거했지, 호텔이나 여관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은 호텔과 여관이 없었고, 또 있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의 집에서 거했습니다. 이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긴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닌 흙탕 길을 샌달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 발에 아주 먼지가 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서 손님들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건 봉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전력이 있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환난을 당하여 어려운 자, 다시 말하면 소상이 났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군면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어떤 일인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독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행실을 봐서 교회에서, 교회 위원회에서 자질을 조사해서 자질에 통과된 사람은 정당한 과부로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생활비 일체를 돌봐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고, 과부 등록에 올라오면은 한평생 교회가 생활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엄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느니라. 여기 또 그래놨네요. 젊은 과부는 과부로 인정하지 말라고. 젊은 과부라고 해서 혼자서 늘 사는 법은 없지 않아요. 젊은 과부로 있다가 눈 맞은 남자가 있으면 시집 가버리는 것이니까. 시집 간다고 해서 신앙을 배반한 일은 아니지요. 시집을 가도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그냥 예수님조차 팔아먹어버리고 시집 가면은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지요. 그러나 젊은이는 자기 눈이 맞은 사람이 있고 서로 좋아하면은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명단에는 올리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엄격한 사회에 여자들이 진출 안 해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어찌한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사이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만나죠. 인터넷 미팅을 통해서도 만나고 사회적으로 서로 미팅을 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시집 갈 기회는 풍성하게 많습니다. 가겠다고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데 잘못 가놓으면 큰일 나지요. 한 번 가서 살아본 사람은 두 번째 시집을 잘못 가놓으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빈집의 우환에 보면은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빈집이 되어서 7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7 귀신이 들어온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는 완전히 전보다도 후가 더 어려워지지요.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들어와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은 마음의 빈집이 되어서 주인이 없으니까 그게 깡패들인 마귀가 들어와 있으므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혼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재혼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가 막히게 좋아질 수 있지만은 나쁜 사람을 만나면 기가 막히게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자기는 시집도 안 가고 과부로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하고 마음을
이미 결정해놨다가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집 안 가고 남은 여생은 날 위하여 섬기고 살겠다고 온갖 기도를 다 하고 부르짖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눈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 언제 내게 기도한 거 다 던져버리고 손 탁탁 털어버리고 또 시집 가느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꾸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헌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해서 일생을 주님 위해서 바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버리고 세상 직업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한평생에 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마음에 부담이 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질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아예 시집 안 가겠다고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시집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축복해 주시겠거니와 좋은 데 있으면 시집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주님이시여 남은 여생을 절대 주님만 섬기고 살고 어떻게 멋있는 남자가 와도 시집 안 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좋은 남자가 오면 아유 그냥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라. 그는 처음 자기의 헌신을 저버렸으므로 두고두고 마음에 정죄가 오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꾸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주에 돌아다니며 말 물어다 나르고 할 일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제 집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흉만 보고 나무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찬물에 보리밥 하나 착착착 익어서 김치 얹어서 먹으면서 콧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내내 헛된 소리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아주 말쟁이는 골치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말쟁이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온갖 장로, 집사, 권사, 목사 흉보고 그러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바른 말씀입니다.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라. 그래서 남편 섬기고 애 돌보면은 그게 바빠가지고서 남은 말하고 돌아다닐 기회가 없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섬기고 애 기르고 애 기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갑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서 나무 말 물러다 나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시집 가라. 그리고 또 시집 가서 그냥 살지 말고 애 낳아라. 요 사이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 말이 적절한 것입니다. 시집 갔으면 애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마귀의 비방할 거리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 비방을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주님 저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이 왜 과부만 자꾸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파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성들이 시간이 많이 나고 그리고 교회 확실한 과부가 되지 못하고 떠돌이 과부가 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요. 만일 믿는 여자의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렵니다. 이제 심지어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척 중에라도 과부가 있으면 친척이 잘 살면 친척이 도와주어서 교회 짐을 지우게 하지 마라.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많이 돈을 써야 돼요.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맞지 않아서 거기에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많은 돈을 쓰고 희생을 하지 소모성 있는 희생은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척이라도 잘 산 사람이 있으면 과부를 돌봐주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